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는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가서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가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제 사무엘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사무엘하를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지시하고 한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이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지시하고 그것이 요압에 의해서 그 만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 조사를 강행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아 7만이라는 백성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조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셨는가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그런 중대한 일로서 이 일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은 뭐냐면 그것은 그 인구를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에서 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라는 이 요압의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매우 군사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이것이 왜 이토록 무서운 죄가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 특수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사실상 다윗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힘은 뭐냐? 그 나라가 지탱되고 그 나라를 유지하게 하는 힘의 근거가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으로 유지되고 견고해지고 발전되는 그런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그 근거로서 나라의 힘을 갖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힘, 또 다윗이 군사적인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여 그것을 운영하려는 일종의 하나님 의지를 떠나는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그런 일로서 이 인구조사가 여기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이 이 일에 대해서 만류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요압도 압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요압도 알고 만류하지만 요압이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강행하여 결국 인구조사를 지시하고 그 명령에 불복할 수 없는 요압은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이 내려져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이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야 이 재앙이 끝쳤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 일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오늘 24장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으로 그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우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했는지도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1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당황스럽죠. 아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해놓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7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죽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혼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을 감동시켰다라는 이 감동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실 다윗을 격발시켰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역대하 21장 1절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대상에는 이 일을 누가 이렇게 다윗을 격동시켰다고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가 할 때 이것은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일이 넓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거나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다윗을 조장하여 죄의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작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강조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비록 그 시험을 사단을 통해서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인구조사를 강행한 사실, 그건 분명하죠. 그 강행한 사실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큰 재앙이 임했다라는 이제 분명한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사무엘서의 마무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떤 믿음의 승리의 기록으로 이 사무엘서가 마무리되면 더 좋지 않을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그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또 이와 같은 엄청난 실패의 모습,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뭐 유종임이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윗이 뭐 늘 실패만 한 거 아니고 늘 잘못만 한 거 아니고 그 삶에 승리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믿음으로 본받을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좋은 일로 마무리를 지면은 얼마나 깔끔할까요? 그런데 어떤 의도인지 그것보다는 또 한 번의 큰 실패를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의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겁니다. 다윗의 승리의 모습보다, 다윗의 승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산 인생, 그러니까 다윗이 산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승리, 성공 이런 것이 성경에서 강조될 거라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에서 겪는 실패, 이런 것들에 굉장한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할 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본 게 뭡니까? 계속 사무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엇을 봤지요? 다윗이 승리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그의 인생 속에는 우리가 다윗하면 승리를 떠올리는 이런 어떤 공식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차례대로 살펴본 결과를 보면 다윗은 결코 그의 인생에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패가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곳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죠. 이걸 제가 또 한번 강조하죠. 다윗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훌륭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의 인생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면 믿음의 승리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승리만 보죠.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실패를 자꾸 주목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중 하나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실패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 신자의 인생 속에 겪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구조사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요압도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뭘 확인하고 싶다고요?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행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그의 인생에 신앙의 실패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신앙의 실패가 그의 인생 속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신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성경이 이걸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거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윗이 뭐라는 겁니까? 다윗은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윗은 누구라고요? 다윗은 인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는 완전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완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용납을 안 할까요? 뭐를 용납을 안 하죠?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도 없고 언제나 믿음의 행동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는 우리가 실수가 없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성공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적인 실패나 어떤 신앙적인 실수를 권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실수를 반복하고 끝없이 신앙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실제로 겪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신앙적인 싸움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일생이 태어나서 한평생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면서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한평생을 사람들도 배우며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겁니까? 세상을 새로운 방법으로 사는 것을 배워나가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끝없이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거 하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익히고 배우고 연습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라는 이 방법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완성된 자로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어떤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는 완성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처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은 모두가 불완전하고 모두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통된 겁니다. 나는 아니에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나는 실패 없어요. 나는 언제나 신앙에서 성공하며 살아요. 이러면 그거는 신앙이 뭔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뤄 가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분명한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현실의 삶에서는 완전하지 않고, 다윗도요, 그죠? 그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그 일을 무한히 그의 인생 속에서 반복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실패, 좌절, 낙담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더 나간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사는 이 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결코 아무 실패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는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무아지경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세상살이에 아무 걱정도 없고 마음의 갈등도 없고 어떤 실패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벌써 오늘 우리 교회에 독감이 아주 횡행을 해서 우리 우 권사님 내에도 독감으로 아주 전화를 드렸더니 목소리가 꽉 잠겨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가정도 독감으로 그렇고, 어디 믿음으로 산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 감기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감기는 올해도 왔고 내년도 거의 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할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실패와 좌절, 낙담을 경험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자신의 복됨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삶의 현실에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중요한 말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해도 신자로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실패도 없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세상이 나를 시험합니까? 나에게 실패와 낙담거리를 안깁니까? 아니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됨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증명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모습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어떤 세상의 격동과 어떤 시련과 어떤 실패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면 그것은 나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시험과 어떤 일들이 내게 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서 실패와 좌절도 우리에게는 더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우리의 풍성함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의 인생과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